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함께 살폈죠.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야말로 참 선지자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선지자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니 진정한 참 선지자이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에게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던 분이시기에 선지자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선지자직을 수행하신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있어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될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바랄 때마다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 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나만 선택하면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 그의 몸이시기에 그리스도의 사역은 곧 교회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을 가지셨다는 말은 교회가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우리가 교회가 뭐죠? 성도들이요, 그죠?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그 뜻이 어떤 뜻이죠? 구원의 뜻이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10월 16일 우리 모두가 선지자직을 수행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 알고 위에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초청하여 모시고 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의 두 번째 직분, 제사장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25문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먼저 이것부터 좀 생각하십시다. 제사장이 왜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죄인된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중보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인생들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죄 없이 거룩한 자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떠나 살기로 스스로 작정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죠. 예?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한 그대로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이라고 표현하고 분리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죽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영원한 죽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죽음은 그냥 육체만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는 원수되어진, 하나님과는 불화가 되어진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덩어리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당신이 창조하신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온다는 게 뭐죠? 구원이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의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사장을 세워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 그러니까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단 말이죠. 속죄 제사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피를 흘려 죽음으로, 그 피를 통해서 죄가 씻겨지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죄 문제 해결받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가 속죄 제도고, 그 속죄 제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사역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 제도, 속죄의 제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속죄 제사를 집례하는 중보자 제사장은 사실은 장차 올 실체, 중보자의 실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실체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그림자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속죄제사 양을 잡아서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는 그것 자체가 속죄의 사건, 속죄의 능력을 가진 제사가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중보자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제사장이 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사장이 되신과 함께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속죄 제사의 제사장이 되셨고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실체가 장차 나타날 것을 구약시대의 예표로, 그림자로 제사, 속죄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고,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이라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중보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중보자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 이게 종교의 특징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잘 살펴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중보자 없이, 중보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 그게 종교의 특징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그래야 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구원을 이루겠다고 스스로의 힘으로, 중보자가 있는데 자기들이 드리던 제사는 모형이어서 그 제사제도, 속죄 제사제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구원자,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구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했으니 결국은 그들은 구원자라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차원이라 그랬죠. 속죄, 의롭게 되는 칭의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는데, 이 성화의 구원을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중보자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요. 중보자 되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모두가 다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중보자 없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힘을 쓰는 것, 여러분 종교인이야말로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한번 보세요. 왜 그런지를 오늘 25문이 답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답을 한번 살피면서, 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답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이. 그럼 세 가지 내용을 살피게 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제사장이기도 하시고 제물이 되기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게 단번에 드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10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확인합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이라 그러죠.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할,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게 하는 제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림자였을 뿐이죠.
자, 12절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한, 여기 표현을 보세요. 한 제사예요. 아까 10절에서 말하는 단번의 제사예요. 한 번의 제사예요. 근데 그 효력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제사예요.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님, 실체이신 그분이, 대제사장의 실체이시고 제물의 실체이신 그분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야말로 단번에 완성되는 제사고, 그 효력은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13절, 14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자기가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10절부터 14절 사이에서 세 번을 똑같은 것을 강조하고, 한 번의 제사인데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도 완전하지 않고 제물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구약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그 역시 죄인이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도 제사를 드려야 할 존재이기에 완전한 중보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물은요, 뭘 드렸어요? 양이나 염소를.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대속물이 되겠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죄값을 치루어야죠. 사람의 생명으로. 그러니 양과 짐승으로 드려진 제물도 완전한 제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중보자로서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제물과 제사장은 예수님뿐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자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실체고 제물의 실체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 없으신 분으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니까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었고, 그리고 참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죄값을 사람의 생명으로 치르셨으니 완전한 제물이 되어지신 거죠. 그러니까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제사입니다. 믿습니까?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피 흘려주신 그 속죄의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럼 회개 기도는 왜 드리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피 흘려 속죄제사, 완벽한 속죄제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속죄제사인데 회개 기도는 왜 드리는가? 회개 기도 왜 드릴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다. 십자가의 속죄제사는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거기서 해결 다 봤어요. 그러면 회개 기도를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살잖아요, 여전히. 근데 죄를 짓고 살 때 그 죄를 회개함으로만, 회개할 때만 내 죄를 용서하신 속죄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책감에 늘 시달려요. 그런데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온 인격을 실어 회개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신 죄 용서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경험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지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십자가에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속죄의 제사, 십자가로 말미암은 속죄의 제사 속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치루어지고 죄책은 해결됐어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회개할 때, 주님이 나 같은 거 용서해 주셨구나.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서받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사례를 들어. 우리 탕자의 비유 보았잖아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용서해 줬나요? 어때요? 아니잖아요. 돌아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매일 돌아오기도 전에 돌아올 것을 바라보시면서 동구 밖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그리고 돌아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하나 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방송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없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참 귀한 말씀인데 이사야 성경 한번 펴셔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7절.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회개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회개생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건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과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이니 회개 없는 삶이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이다. 우리가 죄를 자각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함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리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거룩해 하시는 용서의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답을 보시면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단번에 자신을 제사로 드려,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사탄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면, 죄인이 되고 죄인으로 살면 하나님과 불화가 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불화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그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없으신 완전한 제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함께 살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분리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았어 라고 하는 것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속죄 제도,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함께 살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밝히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없어요? 왜 준비가 안 됐나? 여러분 뭐 찾지 않아도 문맥상 이런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죄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삶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이제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함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요, 회개란 다른 것 아니에요. 끊어졌던 관계, 쉬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인데, 따라서 회개함으로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답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 그렇죠.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죄성을 가진, 그래서 죄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기에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야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회개와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보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우리 히브리서 말씀이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밝히고 있는 말씀인데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 그들이 누구예요? 구원하 사람들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인가요?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제사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사시는 분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중보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 담대하게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미도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는 다 해결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며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감당하셨다면,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감당하셨다면 교회인 우리도 그럼 무슨 직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존재죠. 우리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해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 그러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이래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제사장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중보자예요.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중보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자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자신을 내어줌으로,
죄 없이. 이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보자 노릇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거룩하게 살고, 예? 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줌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어요. 10월 16일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 저들의 중보자로서 저들 영혼을 구원하는 중보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